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붙들림 속에 주님 요셉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며 또 주님 하시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붙잡혀 쓰임받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승리 있게 의탁합니다.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하나님 일하시는 법 7번째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일하심이 뭐냐? 지금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형들하고 이 요셉하고 22년 만에 만나요. 이제 요셉의 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5절을 다시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자고 또 뭘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라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한탄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책이나 이렇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용서가 들어있어요. 용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야곱의 이 가족들, 요셉의 형님들입니다. 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분명하죠? 내가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들어보셔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요셉이 22년 동안에 이 지나온 삶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이 요셉이 지금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요셉은 지나온 삶을 이제 잘 보세요. 자, 4개의 이제 훈련 그 코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장에 17년 동안 제일 먼저 어디에 있었냐면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이제 신앙이 여기서 이제 갖게 돼요.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 또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들이 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야곱에게 전수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다뤄질 건데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이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 첫 번째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신앙이 전수가 이렇게 안 되게 되면 22년이 이렇게 지나도 이 형님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22년 전이나 지금의 이 모습이나 전혀 이렇게 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달라졌느냐? 첫 번째 이 안 달라진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42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게 나와요. 가정 가운데는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얽히설키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걸 해결해내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실력이에요. 용서가 된다, 그게 실력이에요. 용서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기반이 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힘이 요셉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믿음의 힘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을 만나서 지금 스파이 혐의로 이렇게 몰려요. 그때 형님들끼리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형님들의 수준이 전부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멀리 좀 내다보면서 작정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제 요셉처럼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렵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책감이에요. 요셉도 형님들의 이야기죠. 당신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상처가 쉽게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평생 이 상처 붙들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이 돼야 되는데 사역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이 역사로 지금 쓰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 상처 그때 네가 내한테 이랬잖아. 그래 여기에 이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면 은혜가 이렇게 차단돼요. 그러면 뭐가 딱 나타나냐? 이 맏형이 똑같은 거라.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게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처음으로 형들 입에서 나온 이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와요. 자, 28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이 자료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이 나간 거예요. 거기 보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4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 부분을 왜 다루느냐?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이 12지파의 그 제목으로 이렇게 믿음이 서질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오면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고 기도를 못 해나가는 거라.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님들인데 되네요. 자, 45장 24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 계속 이제 가다가 싸우지 말라 이 소리예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라. 이 형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보세요. 내 현실을 이렇게 보라고. 우리의 이 자녀들을 보라고요. 바뀔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깝게는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보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오늘 요셉이
자, 45장 다시 이렇게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본연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형님들도 지금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되게 하지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요셉이 4개의 이 훈련장을 거치는 그 가운데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하나님 보는 이 눈이 열어진 거예요. 이 훈련장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믿음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고 하나님 원하는 이 수준과 실력을 요셉이 갖춘 거예요. 그래 갖추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형님들이 파란 거지요. 여기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요셉이 지금 봅니까 안 봅니까? 보고 있지요. 그걸 고백하지요. 이걸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게 안 보여요. 우리는 힘든 것밖에 안 보여.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고 아픈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훈련장을 이렇게 이제 딱 지나가 보면 우리의 이 이제 믿음의 힘이 이제 커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니까 이 요셉이 정확하게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왜 이런 길을 걸어왔고, 즉 지나온 그 길에 대해서 걸어온 그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 그 할 일, 이걸 정확하게 요셉은 이걸 이제 사명이라 그러는데 자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쓰임을 받는, 이걸 모르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뭘 할 생각을 해요?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요셉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안목이 열리는 게 여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삶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이렇게 겪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요셉이 안 돼서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어하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는 못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 싸움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싫어져요, 안 싫어져요? 싫어져요. 짜증도 나고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내려놓으세요. 반주도 찬양도 마찬가지고 힘들면 잠시 내려놔도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다시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면 이게 돼요. 뭐가 떨어지면 안 되느냐 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자, 요셉이 받았던 이 은혜가 5가지로 딱 정리돼요. 이게 여러분 삶을 쭉 하나님께서 이걸 듣고 가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에 여러분이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련장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뭐 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네 번째 뭘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22년 만에 이 형을 딱 보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났다고요? 꿈이 생각난 거예요. 꿈. 다르게 말하면 언약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 22년 전에 17살 때 주셨던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본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보디발 집에 여기 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이제 야곱의 집에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이 왕궁의 바로 앞에 거기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이 현실이 달리 보이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의 안목을 이걸 열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보면 이 현실의 변화무쌍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돼요. 온도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막 싹 올라갔다 또 막 깊이 떨어졌다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거 온탕냉탕을 막 반복하는데 그런데 이 훈련을 딱 지나고 나게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이 네 개의 훈련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 거기서 채색으로 아무런 이 요셉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요. 그 가정에 있을 때나 지금 갑자기 요셉이 17살 때부터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일하기 시작했죠.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느냐. 또 감옥 속에서 이제 밑바닥에 또다시 절망의 자리에 내던져졌어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해야 안 해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이 요셉이 왕궁의 총리의 자리에 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높이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다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조금 그 축복 때문에 다 떠나. 근데 요셉이 안 떠나요. 요게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게 때론 이 보디발 집에서 그 불가능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걸 배우고 감옥의 이 절망의 캄캄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이 요셉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갖추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요셉이 엄청난 믿음의 내공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수준과 실력이 22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월드 클래스가 된 거예요. 그 수준이 세계적인 이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의 수준도 이렇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요셉을. 22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고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인격과 이 수준을 이렇게 딱 올려놔 놓고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님들을 살리고 다시 세우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길러지냐는 거예요. 요셉이 일하면서도 하나님 해야 되고 감옥에 이제 갇힌
도무지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 요셉이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일하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요셉에게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가 되면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겠죠.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이 잘 되고 있었지요.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안목이 없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 자기는 이제 끝났고 망했다고 생각해요. 끝났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면 너무 좋은데 기도해서 열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의 이 삶에서 이제 잘 보세요. 그 삶들이 우리에게 이 속에서 해나가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이 훈련이 녹록한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자꾸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안 받으면 또 이걸 우리 가정에서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네. 구원의 역사를 이걸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걸 펼쳐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라.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뭐로 있었어요? 노예지요.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러면 아무리 일을 해도 내게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적당히 하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3단계로 요셉을 열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 이게 하나님이 열어가심이라. 그 속에 열어가심이 있어요.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와요. 응답들이 와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이 요셉이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형통케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고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요셉을 빚어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 여기 오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 있기 싫어 해가지고 거기만 이제 도망만 다니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그걸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 보세요. 노예이지요. 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일어나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제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해. 이 말이 이길 때까지 한참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많은 그게 일하는 경쟁자들이 있고 형들이 팔아서 여기 왔다는 그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 요셉이 전부 가능으로 바꿔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이 속에 가려고 하면 자 보세요. 안목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에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이 은혜가 가정에 있을 때나 이 지금 직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감옥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노예보다 더 나락에 떨어졌어요. 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믿음으로 네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은혜 없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매일 너무 피곤한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발에는 착고를 이렇게, 목에는 여기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삶을 사는데 그 속에 또 성결하고 그래. 아,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지. 그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냈을까?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 받게 하시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지고 다져서 그리고 이렇게 높여졌을 때도 이 지나온 이 훈련의 결과로 80년을 이렇게 걸어가요. 그 과정에서 이제 80년 걸어가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어떻게 이 요셉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 받는 이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하면 돼요. 내가 요셉이 오늘 이제 기분이 영 아냐? 그러면 어디 이렇게 쉬고 싶고 이제 안 하고 싶고 막 이제 그게 왔는 거예요. 침체가 온 거라, 침체. 그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겠지요? 그때 이 요셉은 그것조차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요게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느냐 하면 간절히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함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이것만 딱 정리되면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먼저 하나님 먼저 찾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신앙이 제대로 섰네 안 섰느냐 우선순위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의 믿음. 이 믿음이 딱 서면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요게 따라오면 이제 어떤 은혜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 이게 믿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이룬다. 이렇게 너를 쓰려고 한다. 이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자 보세요. 이 쓰임받는 이런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보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장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더하사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은혜 받게 하시고 이것들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안 오면 새벽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맡고 있는 그 사역들이 고역이라. 그런데 여기 기름 부음이 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왜? 나로 인하여 이 영혼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삶이 회복돼. 이거보다 귀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빼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빼고 그 감옥의 이 절망에서 스스로 갇혀가지고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든 그 힘든 일을, 절망의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느껴지는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강제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으로 만드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 목적이겠죠. 안목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수준과 실력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의 힘이고 수준이고 실력이에요.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두 번째 뭐가 와야 되느냐? 시편 105편에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했던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그를 연단한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여러분이 작은 거에서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늘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 하나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 형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불감당이지.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말씀의 이 은혜 속에 이 마음이 여러분이 관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이 마음을 부여잡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가 이 요셉이 그때마다 그 굳어지고 굽은 이 마음을 펼쳐내는 거라. 뭘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고쳐먹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가르쳐주고 할 일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가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소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새롭게 이 감옥에서 주는 섬길 때 해석의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못 푸는데 풀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건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걸 받는 걸 모르는 거라. 빨리 이제 하나님 빨리 감옥에 넣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달아. 그래도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빨리 넣고 싶고 그 마음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요셉에게 목적한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 이 목적한 것을 안 이루어지면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딱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 나오려고 그래도 그냥 감옥 문이 쫙 열렸어요. 놓으라 그래요. 이 차이예요. 열어줘야 나와요? 아니면 내가 나와야? 열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게 열려요. 그런데 그 열리고 나서 왕궁에서 바로 앞에 딱 서서 테스트를 받아요. 거기에 바로 왕후를부터 해가지고 그 신하들이 전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그 석학들이 인재들이 다 요셉을 향해서 박수를 쳐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요셉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냐? 그 고난 속이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 듣고 요 나가보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고난의 속에서는 말씀을 안 붙들으면 못 살아요. 저도 언제 이제 말씀이 더 기뻐지느냐. 지난 20년 동안 매일 여기서 이제 때론 이 하루가 너무 힘들고 엎들 때마다 매일 이 상황에 이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갈등도 오고 눈물도 나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예요. 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못 보는 걸, 그들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지.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냐면 생명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요게 예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좀 감당 안 돼요. 그럼 말씀은 뭐냐면 이게 생명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로다 그러지요. 이렇게 될 때 말씀이 달아요. 그냥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들어오고 이게 생겨지느냐.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관심사 그거 들으면 막 쏙쏙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파트값 얼마 올라가고 여러분이 뭐 하고 이런 거는 막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잘 들리지. 뭐 지질로 들리쁘잖아. 근데 말씀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걸 하는데 그때서 이 훈련을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요셉이 그렇게 힘든 중에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줘요.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가 첫 번째 약한 거고 그러면 막 여러분이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게 와요. 이건 예배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지혜도 생기고 뭘 해야 될고 왜 해야 될지 이것들이 여러분이 전부 다 뭘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도 또 힘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예배의 기름 부음이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대했는데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데 요셉이 성령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지혜로 너무 충만했죠. 지금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고 전부 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30살짜리 여러분이 옆에 딱 세워놓으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가 뭐 알겠노? 이 생각 안 들어요? 그 생각 들죠? 30살인데 그런데 이 요셉이 30살인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10편 105편 22절에 요셉의 뜻대로 따겠습니다.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도다. 지금 요셉에게 뭐냐면 다스리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도 우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그렇죠?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왜 안 듣느냐? 여러분이 요 속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들어요. 간절해짐이 안 오면 갈망함이 없으면 예배 안 돼요. 있다고 예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으로 안 붙들면 생명 아니면 뭐냐면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입맛 없어도
먹어야 힘이 나죠. 그걸 해야 되고, 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이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 제국이에요. 그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요셉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되려 그러면 압도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속에 들어오면 이게 확 나타나려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 요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요게 요셉으로서는 감옥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가 말씀을 붙들었다 놨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자아가 처리가 되잖아요. 자아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 하고 싶으면 하고, 여기 부르면 또 저기 가고. 그런데 이 훈련이 딱 되게 되면 이걸 딱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에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흘러보낼 것은 흘러보낼 것으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실력을 이 요셉이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갖추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드냐? 그냥 여러분이 내가 죽자 해서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죠. 어떻게 죽어지느냐? 여러분이 마음 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네가 욕심으로 했던 거 내려놔라. 네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전부 내려놓게 만들어요. 안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라.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못 들어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 저래 가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내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다스림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4장 39절 42절 두 부분 주님이 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기도예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 그 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 은혜 속에서도 순식간에 이렇게 딱 돌아가요. 은혜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이 새벽에 노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되지만 은혜 들어보면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한숨만 나오고. 여러분 은혜 속에 가는 것이 제일 잘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